이사를 갔어요. 이웃 나라로 이사 갔어. 그 모압 여인,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결혼했는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뭐가 남았어요? 엄마 과부와 또 며느리 과부 둘이 남았어요. 과부 셋이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처량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과부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재혼해라. 너희들 너무 아직 과부로 혼자 살기 너무나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다. 나는 이스라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를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자, 시영 학생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새 출발해야지. 새 출발해야지. 그래서 근데 큰 며느리가 아쉽지만 새 출발하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요,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는 어머니 따라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심이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가기 전에는요,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과부인 며느리 데리고 둘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돌아오고 나니까요, 먹고 살 일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며느리가 추수 때에 이삭을 주스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이렇게 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나랄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진 매달되는 그 나를 주스려고 이 여자가, 이 며느리가 거기 가서 그걸 볼이 떨어진 걸 주순 거예요. 밀 떨어진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그걸 줍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라고, 배고파서. 그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의 며느리 이름이 뭐죠? 롯이 아니라 룻이에요. 이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요? 룻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이삭을 주는 그 밭 주인이 누구냐면 이름이 뭐죠? 보아스라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들어보니까, 아니,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보아스한테 우리를 속량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뭘 해달라고요? 속량해달라는 거예요. 속량. 아까 그랬죠.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다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될 때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자, 속량받을 권리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당당하게 그 주인, 그 밭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나를 속량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요,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문에 가서, 옛날에 마을에 성이 있었는데 그 성문에서 그랬어요. 그 룻이라는 여인의 가까운 그 남편에게 그 친척되는 사람, 가까운 친척을 딱 만났어요. 룻이라는 여인과 나옴이라는 여인이 과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속량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는 속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나보다 네가 더 먼저 속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주고 나면은 그것이 내 소유가 안 되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속량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남편의 모든 재산들을 다 이제 다 찾아가지고 이 룻에게 다 찾아준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축복들을, 아브라함의 축복, 또 아담의 축복들, 모든 축복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 어떤 10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성도님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한테 카드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신용카드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커다란 사우나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빚더미에 해가지고 그 사우나를 다 빚쟁이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거지가 빚더미에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속량해 주십시오. 내가 빼앗겼던 그 사우나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량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분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우리 사모님이 같이 가서 고시원 같은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저 지방에 용인 쪽인가 거기에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가서 저와 아내가 예배 드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그만 짐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갔냐? 산속에 옛날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식모처럼 이렇게 도와주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방에 얹혀 살려고 간 거야. 그 집에 내가 데려다 줬었어요.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제 갈 곳 없어서 자기 집에 식목으로 살던 사람의 집에 얹혀 살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마당을 열심히 쓸었어요. 그 식모 할머니가 새들어 사는 집이 좀 그 시골 마을에서 부잣집이었어요. 마당을 막 쓸었어요. 차고까지 막 쓸었어요. 주인집에. 그 주인집 아저씨가 이렇게 딱 보니까 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집 아저씨가 그 호랍이었어요. 부인이 없이 이제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우리 그 성도님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연을 듣고 나니까 이 주인집 그 아저씨가 자기가 그 사우나를 되찾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 집 주인이 그
수십억 되는 사우나를 되찾아 줬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 집에 가서 모델하우스 할 거예요, 이번에.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찾아준 거예요. 그 사우나 수십억 되는 걸 갖다 그 아저씨가 그냥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 여러분,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분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걸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갈 곳 없어서 그러다가 고향에 와서 자기의 친척되는 사람한테 나를 속량해 주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그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나를 속량해 달라고 하면 속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척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형제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봅시다. 다 찾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같이 1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나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나? 저주를 받으면서 나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보아스라는 그 부자가 그 가난한 룻의 재산을 되찾아 준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어떤 우리의 성도님이 가난한 성도님을 위해서 어떤 부자 아저씨가 그 돈으로 값을 치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가 잘못된 저주 속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십자가가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목걸이 걸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거에 대표적인 상징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만 거기 그러니까 강도, 정말 최악질의 죄인들만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뻘거벗겨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서 나를 속량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다음 보세요. 자, 뭐라 하냐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아니야.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국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방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채완이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채완이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저주받았다고요? 나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의 대신에 사우나 티켓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사우나 티켓을 여러분에게 줬어. 제동이한테 누가 사우나가 아니라 그 뷔페 티켓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티켓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값을 치렀어요. 10만 원짜리 뷔페 티켓을 10만 원 주고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만약에 제동이한테 먹으라고 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는 사람은 바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으라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 예찬이는 이해가 되나? 아멘. 우리 예주는 이해가 돼? 이 굉장히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교인이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사람은 막막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가족들도 다 포기했어요. 사업하다가 망하니까요. 가족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 나를 속량해 줄 보아스를 보내달라. 나를 속량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속량할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시골 산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속량해 준 거예요.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했기 때문에요. 나는 속량받은 사람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속량받고 가난에서 속량받고 방황에서 속량받고 질병에서 속량받고 패배에서 속량받고 모든 것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에게 네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서 너는 네가 빼앗겼던 것을 나에게 되찾아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사탄은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과 행복과 여러분의 기회와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사탄은요 여러분을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딸한테 내가 선물을 줬어요. 멋진 노트북을 선물했어. 그런데
도둑놈이 그걸 뺏어갔어요. 우리 딸이 그걸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준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심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가 빼앗겼던 것을 나에게 되찾아 달라고 기도해라. 속량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무슨 권리가 있어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의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 자, 두 아들의 이름 아는 사람. 시영이 학생. 또 누가 형이에요? 그렇죠. 그래.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큰아들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야곱은요, 너무나 막 속상한 거야. 1분 차이로 동생이 된 거야. 쌍둥이 동생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단발의 차이로 형이 1분 차이도 아니야.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큰아들 발을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1분 차이도 아니야. 큰아들 꺼내고 나니까 또 다리 붙잡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 말이 형이지. 우리 요즘에 보니까 1년 차이도 막 그런데 이거 한 달 차이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한 1분 차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형이 태어나면서 동생이 형 발 잡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는데 형이 막 돌아오더니 야, 배고파 죽겠다. 맛있겠다. 그랬더니 나 좀 달라 그랬더니 싫다고 그런 거예요. 안 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형의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팔아라. 팥죽 한 그릇 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 했어요? 야, 배고파 죽겠네. 장자의 그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너나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어버렸어. 근데 그게 거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거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거래가 성사된 걸로 본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장자의 축복을 너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구나. 너는 자격이 없다.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축복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요. 야곱의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예주. 뭐야? 요셉. 요셉. 그 요셉이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에집트가. 그러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뭐냐면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나온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자 1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늦게 온 우리 박재동에게 미치게 하고,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것을 받게 하렵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지금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회가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못 일어나. 그렇게, 여러분, 아까 룻도 그랬고요. 아까 제가 이게 어떤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량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값을 치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값을 치른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가난에서 해방돼야 되고요. 여러분은 또 질병에서 해방돼야 돼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비록 지금 때로는 어려움이 처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운명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예찬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고요. 가난에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 실패해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외로움에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값을 치렀어.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제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좀.